우리 같이 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 사도행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27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데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떠나려고 할 때요, 그 장소를 도착할 때 그 장소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정말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때가 빨리 도착을 할 수가 있답니다. 혼자 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주변에 살피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절대로 혼자 가서는 그 길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누구와 함께 가려고 할 때 좋은 법과 함께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롱런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혼자서는 홀가분하게 열심히 갈 수 있겠지만 혼자 가는 길은 쉽게 지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길에 있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절대 혼자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안쓰러워서 아담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자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는 공동체이고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을 분류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공동체와 믿지 않는 공동체가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안에서 그가 잡혔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이 사람이 사형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요, 로마 황제가 이제 처단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제 잡아서 배를 타고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무려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승선을 해서 그와 함께 이제 로마로 향하게 돼요.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죄수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또 함께 같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승선을 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배는 출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출항을 해서 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얼마 안 되어 그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유라굴로 이 광풍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광풍이 너무나도 셌던 거예요. 이들이 이 광풍을, 이제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대부분은요, 이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풍을 금방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이들의 배는 자신들의 키를 가지고서 그 광풍에서 물러날 수가 절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그 광풍 가운데 그 광풍과 함께 그냥 배가 향하도록 놔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 안에는 배 선장과 배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었지만 이 배는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광풍이 거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의 공동체는 고난 가운데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리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배에 타고 있었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얼마가 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아까 276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타서 배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안에는 단 한 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275명,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배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풍랑 때문에 정말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도 안 되게 몇 시간이면 이 풍랑을 피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들은 그 바다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풍랑에 휩싸여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배 안에 물이 차들어옵니다. 그러면 배 안에 물이 차들어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바다로 던져야 가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먹어야 될 식량도 바다에 던지고 이들이 가지고 왔던 그 값비싼 귀한 것들 금은보화까지도 바다에 던져야 되고 이들이 옷 입어야 되는 그 짐들까지도 온전히 다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4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 풍랑을 피하지 못하고 사흘째 되는 날 너무나도 힘들어서 배 안에 정말 배 안에 가장 그 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다 던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이 사람들은 바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간직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바다에 던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또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량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서 이제는 이들이 먹을 것조차도 이 배 안에는 남겨지지 않고 있어요. 모두가 굶주린 상태로 이 풍랑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즉 세상에 속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여져서 우리는 그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려고만 합니다. 이들의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재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만을 바라보면서 그 일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를 밖으로 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의 경험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올리언즈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서 두둑한 배짱을 가지고 뉴저지라는 그 곳으로 사역지가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는 내가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뉴저지로 저는 첫 사역지로 이제 신학교를 다 마치고 첫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정도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아주 빠르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150명이 넘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부목사로 그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던 그 교회가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었던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고 갔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갔었는데 뉴저지에 도착해서 보니 담임 목사님이 변해져 있었어요. 바뀐 목사님이 벌써 와서 먼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족들과 같이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착해서 보니 성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떨려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나는 지금 벌써 신학교 생활만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10년을 넘게 신학교 생활만 하다가 첫 사역지로 왔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보니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 제 눈안에 펼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라고 오신 분이 갑자기 2주 만에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러고 목사님은, 교회는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청빙을 받고 오셔서 이제 교회 교인들이 남은 숫자가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자꾸 떨려져 나갈까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첫 사역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나, 이거 첫 사역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다시 금방 정말 대단한 청빙위원회였습니다. 금방 한 1, 2주 만에 담임 목사님을 다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도들의 남은 숫자를 세보았는데 10명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남아있을 교회가 아니네요. 저희들이 있을 만한 교회가 아니네요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3주 만에 다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남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뉴저지로 가서 10년 동안, 10년도 넘게 저희들이 신학생활을 했는데, 신학교 생활을 했는데 첫 사역지가 그렇게 됐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표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현재 어카운트에 남은 돈이 우리가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현재 700불 있답니다. 제가 첫 달에는 교회에서 주겠다고 한 사례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 제가 사례비를 700불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비를 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뉴저지 지역이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보다 단가가 많이 높은 지역입니다.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지역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중하게 가꾸었던 차를 한 대 팔게 되었습니다. 이 차라도 한 대 팔아서 내가 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차를 팔고, 또 뉴올리언즈에서 저희들이 올 때 그래도 저희들이 살림살이가 대단히 많았어요. 뉴올리언즈에서 한 7, 8년 정도 저희들이 살다 보니 여러 가지의 살림살이를 장만을 해서 저희들이 뉴저지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뭐 식탁, 뭐 등등, 뭐 TV, 최신형 TV도 가지고 왔고, 뭐 피아노,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었는데, 이 차를 팔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페이먼 내던 차기 때문에 팔아도 얼마 남지가 않더라고요. 아파트비 내고 조금 생활비 하다 보니 생활비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 이 가지고 온 가구들이며 전자제품들이며 하나 둘씩 팔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정말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팔았습니다.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요. 애들 먹여야 되니까, 살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식량도 이제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부부는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 뒤에는, 내 앞에는, 내 좌우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내 가진 것을 팔면서 생활을 했었구나.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길 때까지 각자의 방으로 들어와서, 어차피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그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맞아주면서, 그때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뉴저지 땅에 저희들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우리가 갔던 지역이요, 뉴저지 북부로 가면은 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지역은 또 뉴저지 중부예요. 그러다 보니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뭐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지역 자체 지리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만 가면 기도하고, 애들이 학교만 가면 기도하고, 돌아올 때 애들을 맞이해서 그냥 같이 굶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던 어느 날 밖에서 초인종 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초인종 벨이 울려서 나아갔는데 누가 먹을 것을 잔뜩 사다가 장을 보고 집 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신학교에서 10년 넘도록 공부를 했었잖아요. 제 안에 그때까지만 해도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우면 누구한테 가서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좀 가족들한테도 아쉬운 소리 좀 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뉴올리언즈에서 저희 교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인한테 전화가 와서 그 교인분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사역할 때까지 저희들이 생활비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거의 3,0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 안의 승선에서 275명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까지도 이들은 바다에 던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죄송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 가운데 사람들은 풍랑만을 보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두 부류만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밖으로만 나가면요, 지금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루마니아 사람, 아시안 사람, 세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두 사람으로 하나님은 분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붙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76명의 사람들을 내가 다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가이사 황제 앞에서 너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사도 바울에게 속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내가 다 안전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자들은요, 어떤 풍랑이 하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 풍랑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행해야 될 것, 지금 바울이 행해야 될 것,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에만 그냥 주춤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무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세대요, 우리 자녀들 세대 보면, 우리 자녀들 세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솔직히 많습니다. 그 세대들과 지금 우리가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 그냥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하나님이 같이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너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 선원들과 여기에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풍랑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다만 이 배만 파손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만약 이 말을 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밖에는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먹은 게 없어서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배 안에서만 있는데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하나님 타령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은 바울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언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지금까지 향하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확고히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2000년 전에 그들 때문에 못 박힌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그렇게 죄악 중에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면 예수님은 아마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길에 몰려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였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 끝나고 뉴저지에서 그렇게 사역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망의 끝이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의 소망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우리는 항상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우리는 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 안테나가 하늘로 삐쭉하고선 지켜 세워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테나는 우리에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다시 발돋움하는 그때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많고
아버지, 좌절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오직 주님께만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면장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힘이 있으랴.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내면서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